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앵콜이 나오면 빨리 가란. 네, 반갑습니다. 교도소 집회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교도소 집회 참 많이 갔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지난달에 서울구치소를 좀 갔습니다. 예. 근데 예전처럼 꽉 차게 모이지는 못해요. 이 교도소 같은 데는 되게 그게 엄격해가지고. 예. 근데 집회하기 전에 그 교도관 되시는 분이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예, 한 친구가 특송을 좀 해야 된대요. 예, 그러시라고. 예, 괜찮다고. 선지전의 특송 하시라고.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명찰이 빨간 명찰이야. 사형수입니다. 예. 파란색 명찰은 마약 사범, 흰 명찰은 일반 사범, 빨간 명찰은 사형수예요.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 또 빨간 명찰인 사람들은 길을 못 피고 살아요. 예. 뭐 같은 나쁜 놈들끼리 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거기서 15년째 지금 있는데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안에서. 예. 그리고 이때까지 독방에 살았습니다. 이게 딱 누우면은 팔이 이렇게 펼칠 수가 없는 방이래요. 예. 근데 2달 전에 방을 바꿔줘가지고 자다가 이렇게 팔이 뚝 떨어지는데 자기 놀랬대. 예. 근데 너무 좋더래. 예. 팔을 필 수 있는 방에서 이제 자게 된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살인은 15년형 줍니다. 예. 뭐 계획적인 살인 그럼 한 20년형 주고요. 사형이란 얘기는 한두 사람 죽인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 친구는. 예. 아마 한 15년 전쯤에 사회에 톡을 1위에 올렸겠죠. 예. 얼마나 나쁜 짓을 했을지 뭐 그건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특성을 하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못 부르더라고요. 예. 진짜 못 부르는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 교도관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독방에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게 일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걸 안 해요. 근데 몇 년 전에 전두환 아들이 거기 들어왔어요. 그 옆방에 있었어. 그 옆방에서 전두환 아들이 쓴 간증문에 옆방에서 하루 종일 찬송가가 들리는데 너무 못 부르더래. 근데 처음엔 짜증이 나다가 계속 찬송가가 들리는데 그 가사가 나를 후벼파고 눈물 흘리게 만들대. 이 사람이 거기서 회심을 하고 전두환 아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친구를 목사 만드는데 누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형수를 쓰신 거예요. 예. 그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랑 차 한잔 마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그 간수 되시는 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간증문을 보고 이거 누군지 알잖아. 거기 서울구치소 간수들은 야야야 너 때문에 야 네가 찬송가 불러가지고 전두환 아들이 야 목사 됐어 야 너 진짜 감사하지 않냐 막 이래가지고서 그 친구가 감사함의 표시로 그날 특송을 부르러 나온 거예요. 예. 그날 그러더라고요. 저 이런 예배 처음 참석해봐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게 10년 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함부로 못 나오니까 거기도.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요. 그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그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신앙생활하고 직장만 가면 이순신이야.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아무도 모르게 해라. 완전히 그런 거 아니는 거야. 그래야지 편하거든. 욕도 해야 되고 승질도 내야 되고 막 할 거 다 해야 되거든. 회식 가서 소주도 한잔 하려면은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몰라야 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게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만 그거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습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예.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낚시 다니는 그 낚시가 참 목사들한테는 안 좋은 취미인데 전 낚시를 참 좋아해요. 겨울엔 겨울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예, 평창에 겨울 낚시 올해는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예, 3주 전에 갔다가 저 죽을 뻔했어요. 이때까지 얼음판에서 자빠진 적이 없는데 우리 둘째랑 우리 막내는 저쪽에서 낚시하고 있고 물이 방금 이렇게 흘러가지고서 맹맹한데 거기를 가다가 갑자기 두 다리가 공중으로 뜨면서 뒤통수가 빵 하고 쪘는데 너무 세게 치니까 사람이 정신을 잃더라고요. 눈을 딱 떴더니 발 쪽에 있는 사람은 119에다 신고하고 있고 머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멀리서 들려. 많이 들려. 나 죽었구나. 그 순간 나 죽었구나. 나 죽은 건 이게 죽은 건가 보다. 저 소리가 이렇게 현실감 있게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내가 죽은 건가 보다. 그러는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나 이제 졸업했구나. 순간. 근데 그 기분이 싹 사라지는 게 그때서야 통증이 오는 거야.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여기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119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119 취소하고서 오는데 코피 안 나나? 손발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그 뇌진탕 때문에 한 3주 고생했습니다. 예. 근데요, 순간 그 멀리서 들리는 그 목소리 때문에 나 죽은 거 아닌가? 드디어 졸업장 받았나? 그리고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내가 지금 정상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 없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예, 꼭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맨날 자빠집니다. 우린 맨날 넘어집니다. 그래도 넘어지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주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필요니 우린 그 길 날아간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주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주님,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길, 그날의 길.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는 대로 허락하여 세상 가운데 저희들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물 안에 거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귀에 승관하게 생겼다고 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희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함으로 쉽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보여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력하여 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여 주시고 저희들 열심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네. 완전합니다.
오늘 밤새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12의 혈류병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죄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다시 말해서 마을에 살지를 못했어요. 마을 바깥에 광야에서 12년을 산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부정하다 그래서 마을도 들어오지도 못해 사람들이 보면 돌을 던져. 12년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면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소리 질렀다가 사람들한테 들키면 돌에 맞아 죽든가 쫓겨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았다 그러세요? 아니요. 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혈류병 때문에. 12년 동안을 앓았던 그 혈류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혈류병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법칙을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신을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놓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나를 부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 흔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고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그분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예. 제가 저번에 제 어린 시절을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나만 그런 의문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의문이 있었냐면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가 의문이었었어요. 생뚱맞은 의문이었죠. 왜냐하면 지구의 역사가 몇 억 년 이렇대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5,000년, 6,000년 막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그 긴 역사 가운데 아주 이렇게 볼펜 똥만큼도 안 된 아주 작은 점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나는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과거의 인물도 아니고 미래의 인물도 아니고 나는 현재를 살고 있어. 왜 내가 현재를 살고 있지?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 얘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의문을 나한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의문이 그제서야 풀리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들은 그걸 몰랐나 그걸 안 가르쳐줬는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에요.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일, 아브라함의 일 뭐 이런 것들을 뭐로 인식을 해요? 역사라는 시간으로 인식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지구라는 공간에 갇혀서 그걸 인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갇혀 계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4차원, 5차원적인 그 바깥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현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현재,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탄생도,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면 천국 가는 자격이 주어져서 천국에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천국 백성이었었어요. 천국 백성이었던 우리가, 자, 너희들이 이제 배울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다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은 글쎄요, 그걸 여기부터 여기까지 크게 한 통으로 보고 계시겠죠. 그 안에 우리들을 박아놓으신 거야. 내 백성들을 하나하나씩 박아놓으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 모습으로 살다가 와. 너는 이 모습으로 살다가 와. 너는 이 모습으로 살다가 와.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거기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분만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깨달아야 될 거 하나. 먹지 말려면 먹지 마. 예. 그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먹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니? 그 간단한 거예요. 최초의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려면 먹지 않는 게 그게 맞는 거구나. 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 그거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떨 수 있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짜 겸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어서 없애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필요 없어요.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죽은 뼈를 일으켜서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다시 그곳에 박아서 훈련시키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다 세팅된 게 틀려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 있는 놈들은 그렇게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예, 투자하는 주식마다 다 대박이 나. 예, 내가 투자한 건 다 쪽박이 나고. 뭐가 이게 누가 옆에서 숨어서 일부러 이렇게 조종하는 것 같아. 내가 집 사면 그때부터 집값 내려. 내가 이사 가면 그 동네 재개발돼. 이게. 근데 그게 은혜예요. 예. 제가 빠진코라는 걸 몇 번 해봤어요. 태어나서. 참 감사해요. 예. 따본 적이 없어. 예. 한 번 따봤어요. 한 번. 재수할 때 대일학원 나오다가 빠진코 있길래 그때 이제 가가지고 100원 넣고서는 뚝 땡겼는데 올과 일이 빵 터지면서 100원 넣는데 3,000원이 나왔어. 라면 하나에 150원 할 때 분식집에서 200원 할 때 3,000원 나와서 얼마나 큰 돈이야. 그 다음날 학원비 가지고서는 다 털려가지고서는 내가 그 다음 달에 엄마한테 얘기 못하고 학원비도 못 내고 그래가지고서는 맨날 도시락 싸가지고 대일학원 앞에 가가지고 대일학원 앞에 건너편에 있는 극장 500원짜리 뭐 300원짜리 극장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맨날 그러다가 결국 삼수했어요 제가. 근데요, 불로소득이라는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로또 사면 안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 로또를 사라고 돼 있다고. 로또를 봤다고. 뭔 소리냐고. 여기 보시라고. 아브라함과 로또 있더라. 그게 그 로또냐. 하여튼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성경을 보면서 표피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 간단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북극성의 불빛이
678년 전 불빛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북극성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보는 그건 678년 전 불빛이 언제 거예요? 고려시대 거예요. 그게. 고려시대 때 온 그 불빛을 우리 보고 아 북극성이 저기 있구나. 우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북극성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죽음이 여러분들 세상의 멸망인 겁니다. 예. 그 시간이 닿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 여기 모였던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하나님 계신 우리 원래 있던 그 집에 가서 나는 뭐 하다 왔냐? 나 뭐 하다 왔어? 어우 고생 되게 했는데 너무 그래도 재밌었어. 좋았어. 이러면서 서로 간증하는 거야. 나누면서. 예.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우리가 뭘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생겨납니까? 아니요.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이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요? 과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인식할 건데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당하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요. 예. 엊그저께 나이가 먹으니까 맨날 드라마만 보고 앉았는데 집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남자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야지 네가 나를 좋아하겠니? 그때 여자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뭘 안 해도 좋은 사람이 좋은 거라. 나 그 얘기도 그게 머리에 다 박히는데 너무 말이 멋있어. 그거예요, 주님. 예.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 자,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누군가가 대표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고양이를 개가 대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양이를 개가 대표할 수는 없어요. 고양이를 대표하려면 고양이가 나와야 돼. 개가 고양이 대표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하셨어요. 왜?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신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고 내가 너희를 대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희를 증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날 받을 채찍이, 그 다음날 여길 찌를 그 못이 무서워서 그러셨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 바로 첫날 갑자기 그게 무서워져가지고서는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왜 기도를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한테 보여줄 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단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엔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하지 않는 것,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하는 것마다 대박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라고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혼자 그걸 다 걸머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나도 내 아버지랑 대화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단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기도는 이렇게 응답될 거야. 어떻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렇게 결부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양옆에 강도가 있네요. 아니, 예수님 혼자 달려오면 되지 무슨 예수님 외로우실까봐 양옆에 강도를 달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그림을 만드셨을까요? 왼편에 있는 강도와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분해 놓으셨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예수를 인정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나를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했어요. 평생 뭐만 하다가? 강도짓만 하다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참 염치불구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응답 받았습니다. 예, 얘들아, 너희들은 다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 우린요 평생 강도짓 하는 자들입니다. 솔직히 이게 강도짓이지 이게 뭐가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적이 있기나 해요? 그 나라와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 내가 승질난 대로 다 하는데 내 얄팍한 자존심 하나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에요? 그러고선 구원해달라고 뻔뻔하게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그럽니까? 그게 강도짓입니다, 여러분. 근데 평생 강도짓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는 거야. 그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인 겁니다. 예. 예수님이 끌고 가셨어요. 예. 예수님이 능력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 뽑아가지고 다 두들렀으면 끝났지.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매일 그 박힌 예수님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이나 할 것 같아요?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새벽에 울린 닭 울음소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역할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나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의 모습은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을 차지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자가 어느 날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멸시받아도 조롱받아도 내가 의심받아도 억울해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교회를 꾸려갈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0일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아파트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운다고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3일 이상 금식하지 마십시오. 예. 그게 제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40일 금식해놓고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이러지 마십시오. 3일이 제일 연약합니다. 예. 제가 5일 금식해봤는데
5일째 되는 날 내가 서원했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그 음식은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고 서원했습니다. 네, 이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짬뽕이랑 야끼만두가 보이는데요.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짬뽕이랑 야끼만두가 계속 교차돼서 보이는데 그러고서 내려와가지고서는 하루만 보식하고서는 그 이틀째 짬뽕이랑 야끼만두 먹었다가 배탈 나가지고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나의 중심에 서셔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주님을 문득 보게 될 때마다 이야, 진짜 신명확직하다. 밤에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위궤양이 너무 심해가지고 떼굴떼굴 구를 때가 있었어요. 미칩니다. 아주.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시간에 기도라도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기도라도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겠냐. 예. 그때는 살도 쪽쪽 빠지더라고요. 요요가 와서 이렇게 됐지만. 근데 뭘 먹지를 못하니까 맨날 죽만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고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핑핑 돌고 막 사람이. 예. 소화를 못 시키니까 한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부평 지하상가에 옛날 짜장집을 갔어요. 애들만 시켜주고 나는 그냥 앉아 있었어. 근데 건너편 테이블에 한 80은 돼 보이시는 어르신 같아.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 드시더니 공깃밥 시켜가지고 말아 드시더라고요. 난 그분 보면서 야, 저 선생님 귀가 저렇게 튼튼한가? 진짜 부럽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짬뽕을 먹으려고 거기 갔습니다. 이제 이게 치료가 되고 나서 제가 짬뽕을 넣고서는 그렇게 감격하며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주님, 이제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를 하나 이 목구멍에 넣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짬뽕 한 젓갈을 입에다 넣는데 감격이 오더라고요. 감격이. 예.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 작은 거요, 그거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사가는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조차도 여러분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거저가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의견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견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건데 네 생각은 어떻게 하니?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신노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안 물어보세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주신 거죠. 주님 잘하셨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같이 부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
수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눈의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의 뜻을 하루하루 알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놈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숨겨놨던 배 찾아가지고서는 다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못 믿겠어.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 그때 예수님이 며칠 있다 다시 나타나셨어요. 자, 봐라.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걸 봤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더니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러더니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 예수님이 가셔서 자,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물에 고기가 잔뜩 올라왔어요. 그랬으면 빨리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 이래야 되는데 인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고기 쉬고 있어요. 그게 몇 마리인지 153마리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 거기다 가치를 부여해서 153 모나미 볼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랬더니 거기서 물고기 쉬고 있어요.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세요. 왜 세 번 물어보셨을까요? 세 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는 한 번 대답할 때마다 자기가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났을 거라고요. 근데 세 번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소리쳐서 불렀지만 저는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저에게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래 네 사랑을 알았다 이러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예, 내 양을 먹여라 그러신다. 그거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벌떼같이 몰려왔습니다. 벌떼같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닷가로 배를 타고 나가셔서 사람들은 그 앞에 있고 그 앞에서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청중들한테 다 얘기해놓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택한 자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단체에서 갖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 막 병이 낫고 뭐 음니빨이 금니빨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전도를 한다고요? 신유 집회에 있다고 뭐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믿게 됩니까? 그건 믿어집니까? 아니, 택한 자만 믿게 하고 아닌 사람들은 못 믿게 하겠다는 게 복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기적은 그건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저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예요? 그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이 가르친 그 끝을 봐야 되는데 인간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다른 기적을 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을 얘기하세요. 그 비유의 이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 여러분들 그 비유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하자? 옥토밭 되자. 예,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면 안 되고 밭의 비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씨를 들고 나가서 씨 뿌리려고 나갔어.
근데 옥토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밭에다가 씨 뿌리겠습니까? 안 뿌리지. 그걸 어떤 씨 뿌리는 자가 거기다 그걸 뿌려요. 아깝게. 예, 돌짝밭에다 그걸 왜 뿌려요? 그거 씨 버릴 일 있습니까? 안 뿌린다고요. 예, 옥토밭에다 뿌리지 다른 데다가 못하러 뿌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씨 뿌리는 자가 와가지고선 밭들한테 야 너네들 가시밭이고 돌짝밭이 안 되겠다.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옥토밭 만들어 놓고 있어. 그 밭이 지들이 알아서 막 뒤집고 막 해가지고 옥토밭이 됩니까? 아니요. 그걸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씨 뿌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고 씨가 뭐예요? 예수. 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돌짝밭이구나를 깨닫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가시떨기밭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달은 거 그거 하나예요. 나는 돌짝밭이구나. 그래서 나는 씨 뿌리는 자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씨 뿌리는 자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삽이랑 꽃갱이 가져와서 다 갈아 엎어버리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씨를 뿌리실 거라고요. 우린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럼 그게 나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장로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왜요? 우리 게 아니군요. 그것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것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군요. 우리가 한 게 아니군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그 비유로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그 비유들이 다시 읽혀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구나. 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모든 비유가 그래요. 예,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요. 99마리 어린 양도 그렇고요. 10 드라크마도 그렇고요. 99마리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 얘기 나오죠. 숫자가 어떻게 돼요? 100에서 10에서 2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 어떻게 써요? 양이 주인 찾았어요? 드라크마가 주인 찾았어요? 탕자가 아버지 찾았어요? 아니요. 탕자가 아버지 찾았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예, 탕자를 그렇게 내보낸 게 아버지예요. 예, 다 주인이 찾았어요. 예. 탕자 같은 경우도 탕자가 그렇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 율법적으로 탕자는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막아줬다고 누가 아버지가 예, 살려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기다렸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려는 겁니다. 예.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예전에 저기 저 웃으면 보기에 막 이런 거 보면은 세상에 그 저기 저 배삼룡 그 양반이 탕자로 나오고 그 형이 그 저기 저 서영춘 씨가 형으로 나오고 후라이보이 곽규석 그 양반이 아버지로 나오고 막 TV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 TV는 아직도 난 그게 기억이 나. 아, 이 기억력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예. 그랬던 그 시절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예. 제 주위에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친한 분들이 많은데 방황하는 친구에게라고 제가 아직도 그분들하고 친하게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20몇 년 전에 그분들과 만나서 방황하는 친구에게 가겠다는 거야. 팀 이름이. 예. 그 팀에서 제일 처음에 활동하던 친구가 소양, 김영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활동했었고, 예. 근데 거기 그 조한건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이랑 완전 친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김정선 사모라고 이제 지금 이제 CBS, CTS 방송 진행하고 그래요. 예. 그 옛날 걸 같이 다니고 그럴 때 참 이 양반들 참 대단하다. 그 삶의 모습이 옆에서 보고 참 많이 배웠어요. 예. 저희들은 참 많이 다녔었어요. 그때 진짜 바빴었어요. 사역 다니니까. 왜 이렇게 바빴냐면 우리는
돈 안 줘도 다 갔거든요. 자비량으로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페이를 주지 못해서 부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았었어요. 우리는 그 다 갔어요. 예. 기름값 내가면서 다 갔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진짜 해남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는 거야. 휘발유 넣을 돈이 없는 거야. 아씨 못 가겠다. 돈이 없어서 약수터 약수물 들어갔다가 내려오는데 누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내 차 옆을 긁었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그냥 가요. 또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다고 그럴 순 없대. 그러면서 10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 그 10만 원 받아가지고 기름 붓고 해남 갔잖아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역 다니고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은 그 처제도 같이 이제 사역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같이 사역해요. 지금 영종도에 사는데 아직도 참 20년 넘게까지 친하게 지내는데 옛날 얘기를 하면서 밥 하나 넣고 고추장 하나만 있었대. 그리고 밥을 먹었대.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처제가 서러워서 우는 거야. 근데 옆에서 그 목사님이랑 그 사모님은 너 왜 우니?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가 밥이랑 고추장 하나만 넣고 먹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 아니니? 가만두시겠니? 예. 그 식사가 그런 식사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그분들의 식탁은 풍족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만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집이 지금 저희가 사는 그 집에 조그만 전셋집이 있었고 그 전셋집 뒤에 산동네가 있는데 그 산동네에 어머니가 창고 2평짜리 창고를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동네 그 산동네 거기는 진짜 우범지대였거든. 아무도 안 가는 데야. 너무 살벌해서 진짜 산동네 그냥 산이야. 산 깎아놓은데.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재개발이 되고 막 뭐 이런 게 갑자기 터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밑에 딸려 있는 그분들이 사는 아파트도 재개발이 됐는데 이분들은 거기 전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남미 쪽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사역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 그쪽 가려면 비행기 값이 많이 듭니다. 오래 돌아가기도 하고. 예. 근데 이분들이 가족이 같이 다녀. 아들 둘이랑 이 두 내외가 같이 다녀요. 같이 사역을 해요. 아들들도 막 뮤지컬하고 막 그래요. 예, 지금 그 아들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장신대 전도사고, 큰 아들은 지금 총신에서 클라리넷을 하고 있어요. 예, 아주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 남편 목사님이 남미에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자비량이에요. 오면은 밥은 먹여준대. 그것만 보라고 가는 거야 이제. 예. 근데 가겠다고 그런 거야. 근데 문제는 옆에 계신 사모님이 아니 거길 어떻게 가냐고. 우리 저기 내 식구 왕복 비행기 값만 1200만 원인데 어떻게 가냐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기다린 거야. 근데 거기 재개발됐다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줬어. 2천만 원을. 예, 2천만 원. 막 돈 생겼지 않냐고. 그럼 그게 거기 갈 돈이냐고. 예. 근데 그 1200 들고서 이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이것저것 비용 따지고 뭐 해가지고서는 예, 그 2천만 원 다 쓰고 온 거야. 3개월 동안. 근데 3개월 사이에 나보고 나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우리 집 좀 봐줘요 가끔씩. 그래서 가끔씩 뭐 3개월 동안 안 오는 빈집 가가지고서 뭐 제대로 된 거 있나 뭐 우체통에 뭐 있나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가면서 보니까 그 아파트 조그만 5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통보받고 나갔어 이 사람들은. 예. 이 집만 짐을 안 빼가지고 그 아파트를 헐지를 못하는 거야. 3개월 만에 왔어. 3개월 만에 왔는데 그 집이 살벌해졌지. 그리고 이제 다시 전기는 있어가지고 이제 이 양반들이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LH 공사에서 온 거야. 당신들 어디 갔다 왔냐고. 아 미안하다고 이차차요. 당신 때문에 이걸 헐어야 되는데 헐질 못하고 있다고. 아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다고. 알고 보니 뒤에 그 창고 2평 때문에 이 양반들이 그 입주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른데 집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임대주택을 그 집 짓는 2년 동안 임대주택을 해주더라고요. LH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22평짜리로 갔어. 이 양반들만 늦게 와가지고 20평짜리 집이 없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26평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26평으로 들어갔어. 예, 그것도 새로 진 아파트로. 2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어요. 이 양반도 거기서 살면서 애들이 그때 막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였는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책 좀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앞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대. 몇 개월만 도서관 져가지고서 도서관에서 막 2년 동안 다니고 참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예수님 바쁘시겠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집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2평짜리 입주권 나왔으면 입주권만 나왔지 돈은 안 나온 거거든. 예.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을 1억 6천인가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돈이 없잖아. 근데 이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세요. 나한테도 저녁 때 되면 아유 오사님 기도골 가려고 그러는데 뭐 하시냐고. 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같이 가자고. 저녁 때 끌려가서 가. 예, 같이 기도하고 맨날 그러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데 예, 이 양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대. 그 집에서 사는 걸. 자기 믿고 있대. 아유 그래도 뭐 내가 옆에서 내가 돈을 좀 빌리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그걸 어떻게 강구를 해야지 그게 됩니까? 아유 하나님이 주시겠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임대주택은 2년만 살아야 되니까 2년 살고 나면 쫓겨나야 돼요. 예, 보증금 400 내고 들어간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현금 400밖에 없는 거야. 아저씨는 돈은 1억 6천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때. 근데 요거 입주민들만 해가지고서는 이 상가 추첨하는 게 있는 거야. 거길 가셨어 사모님이. 그러면 그냥 뽑으면 되는데 누가 먼저 뽑을지를 먼저 뽑겠대. 뽑는 순서를. 근데 사모님이 뽑았는데 1등이야. 근데 그게 1등이면 뭐야 정작 그 뒤에 하는 투표를 1등을 해야지. 그 두 번째 걸 뽑았는데 또 1등이야. 사모님이 딱 나오면서 1층에 있는 슈퍼 자리 요거 제가 할게요. 그리고 거기다 체크를 하고 나왔어. 딱 나오니까 옆에서 복도방에서 딱 붙으면서 그 권리증 그거 1억에 살게요.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연락처만 받아가지고 딱 오셔가지고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1억 6천이잖아. 예. 다시 전화해서 1억 6천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장 와서 계약하자 그러더래. 예. 그럼 어떻게 됐어? 자기 돈 한 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들어간 거예요 거기. 예. 그걸 내가 옆에서 보면서 참내 이 집안은 참 굴러가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 예.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그 풍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냥 다 맡기고 가세요. 그렇다고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세요. 풍요하게 살진 않아요. 예. 심지어 요즘은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고 막 그러시느라고 바쁜데 지지난달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노트북이 워낙 낡아가지고 이게 계속 갖다 쓰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방송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최고 사양의 노트북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좀 기도를 했대. 주님 300만 원만 주세요.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기도 하는데 마침 저기 그때도 이제 저기 군산 어디 저 끝에 가서 사역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막내 아들이 그 당근으로 뭐 이렇게 무료로 나누는 게 있었대요. 예, 그거 이제 해가지고 군산에서 그걸 받아오기로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군산에 들렸대. 군산에 들렸는데 그 사람은 그 당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딱 받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걸 주면서 노트북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더래. 생판 처음 본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주더래. 그래서 이렇게 자초지종 보고 연락처라도 받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횡하니 가버리더래. 그 아들이 차에 타면서 엄마 이 차에서 이렇게 노트북 필요하냐고 그러고 누구니?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이냐? 처음 보는 사람이야? 막 그러고 그러더래. 그래서 봉투를 보면서 또 얼마가 들었을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모님께서 아마 300만 원 들어있을 거야. 네, 엄마가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 열어봤더니 진짜 300만 원 들어있대. 네. 저는 그분들의 삶이 너무 이래서 네, 제 신학적으로는 좀 부딪혀가지고 맨날 신학 얘기하면 싸우긴 하는데 네, 근데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요, 그분들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요. 예.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나왔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돈을 보태서 아파트를 들어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야, 이제 아르헨티나 갈 수 있다. 그 생각하지 그 다음 생각은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뒤를 생각한다는 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예. 우리가 내일 아침에 숨을 쉬면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려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되면 너에게 내일이 허락되어지면 그때 걱정하려는 거예요. 그때 다른 길이 보여진다는 거지. 오늘 내일 걸 걱정 안 해도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셔도요, 주님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십자가가 달려있는 바로 이곳에서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꾼인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강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쫓겨나거든요. 네. 진짜 쫓겨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상임지휘자로, 성가대 지휘자로 2년 있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있어서 못 깨달고 나온 줄 아십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나왔어요. 어느 날 집에 그 대형 교회 그 신문을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꽂아놓고 갔더라고. 저기 어디 광림 모모시기 교회랑, 예, 저기 이제 구로구에 있는 연세 무슨 교회랑, 예,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순복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이 있길래 그 신문을, 또 하나 있었다. 저기 성락교회라고 저 이단 교회 하나 있는 거. 그걸 이렇게 다 펴놓고, 나도 참 왜 그랬는지 몰라. 다 펴놨어. 근데 신문이 다 똑같아. 형식이 똑같아. 예. 어떻게 똑같냐면 말씀은 그럴싸해.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누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예.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 기적을 체험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헌금을 얼마를 했든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갔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행위가 나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았다가 나오는 거야. 그게 다 나와. 신문 4개가 똑같아. 얘들 이렇게 장사하는구나. 그 장사하는 거예요. 예, 장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 세상 것을 더 많이 받아낸 사람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기잖아요. 예. 얼마를 헌금하고 뭘 갖다 바치고 아파트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아파트 팔아서 갖다 바치면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나를 게을러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해졌어. 이제 난 천국 갈 것 같아.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쓰임만 받고 벌어질까 두렵다 그랬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데 정작 내 안에 죄는 내가 더 잘 알거든. 그래서 주님 나 버려지는 거 아니죠? 버려지는 거 아니죠? 그가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믿음의 자리에 앞에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의 비참함이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어디 그 앞에서 내가 조금씩 떳떳해진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 삥을 뜯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대형교회를 만들어 놓고 대형교회 만든 걸 또 어떻게 줬어요? 자기 자식한테다 돌려줬어요.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1위가 마더 테레사래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예. 10위권에 드는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예. 제일 1등은 뭔지 아세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자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죄가 깨우쳐지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다. 하나님만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닮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붙잡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닮아요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요? 못해요. 본받으려고 나의 노력을 하지 마시고 염치불구하고 붙잡는 거예요. 차라리 가룟 유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이 거지 같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놓고서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내 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간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착해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린아이 여러분이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거짓말 잘하고 지밖에 몰라요. 우리 막내요. 언니들이랑 뭐 먹을 때요. 입에 넣고 양손에 들고 먹어요. 뺏길까봐. 예. 지밖에 몰라요. 아빠가 다 사다 줬는데 아빠 한 입만. 한 입도 안 줘요. 예. 배신감 진짜 아주. 예. 근데요. 애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혼날 짓을 했어도 몰라요. 엄마 아빠 오면 그냥 좋아해요. 엄마 아빠 오면 최고인 거야. 예. 자,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와라 그러면은 다 버려두고 들어와요. 모래성 막 쳐. 이제 조금만 지면 이제 꼬투머리 지면 돼. 근데 애야 밥 먹으러 들어와. 그럼 다 버리고 가. 이게 애예요. 예. 여기서 다 뭘 하다가도 얘야 오너라. 그러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지막 호흡으로 뭐 할 거예요? 마지막 호흡으로 유언할 거예요? 마지막 호흡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를 거예요? 그 마지막 호흡으로 찬양하십시오. 아멘. 예. 북한에서 김일성 도로를 닦는데 그 이삭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일성 도로를 닦는데 땅을 파는데 그 땅 속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예.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어떻게 처형하냐면 자식이 죽는 걸 부모가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자식을 목을 매면서 그걸 부모가 보게 했대요. 근데 그 부모가 조금만 참어. 엄마 나 무서워 그러는데 조금만 참. 조금만 있으면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조금만 참어. 그러면서 엄마가 울면서 자식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 제일 그 지도자 되는 분은 이놈은 죄값이 제일 무겁다고 불도저로 깔아서 죽이는데 머리부터 깔면은 일찍 죽는다고 다리부터 천천히 깔더래요. 그가 처음에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무릎쯤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찬양을 하더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지막 호흡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더래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소리 높여 못했거든요. 누가 들을까봐 서로 마주보고 이러고 찬양한대요. 이게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들한테 기적이 일어날 만도 하잖아요. 기적 안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진짜거든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그들은 진짜예요. 진짜가 모여있는 곳에서 기적 안 일어납니다.
가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진짜인 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적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뭐만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참 이런 찌질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넘겨놓고서는 무슨 뭐가 잘났다고 남자가 돼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할아버지예요. 이삭이 땔감을 다 메고 올라가요. 땔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사람 하나를 태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땔감이었겠습니까. 그걸 지고 올라가요. 아주 건장했을 거라고 이삭은.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 하나님이 네 이삭을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주님 생각해 보세요. 모리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저 이삭 제가 죽으면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을 할 만도 한데 변명도 안 했어. 예, 그리고 올라가. 근데 아브라함 머릿속에서는 별 생각이 다 있었겠지. 저놈이 도망갈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속여서 잡아야지. 이랬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저 녀석이 좀 눈치채고 도망이라도 가면 이랬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괜찮을 텐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아마 서둘러서 막 하진 않았을 거야. 이삭한테도 눈치를 다 보여줬을 거라고. 근데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노인네가 칼을 들고 하는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앞에서 순종했던 이삭의 믿음도 대단했던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이삭은 자란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제가 드리는 신여 예배에서도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 안 오는 줄 아십니까? 그거 원인은 그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니까. 주일날 교회만 가면 뭐합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 승질대로 하는데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것 같아요? 천만에요. 부부싸움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식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죄값은 누구한테 가는 건데요? 부모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은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버리시라고요. 예.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먼저 말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 앞에 내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험악한 얘기를 하고 나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 뭡니까?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두 개요. 이거 두 개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다라는 그 내용을 하고 은사장이 12장에서 쫙 나가요. 그러면서 모든 은사는 똑같다 그래놓고 은사장 12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진짜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여기서 배우세요. 그리고 가정에 가서 실천하세요. 가정에서 되시면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실천하세요. 그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들이 보면 바보 같다고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승리하는 자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한테 도저히 억울한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기분 나빴어. 미안해. 괜찮아. 아유 미안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 나도 미안해.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면 됐어. 이러고 얘기한다고. 그래도 미안해. 죄송해요. 그랬을 때의 내 안에 오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걸 한번 느끼면서 살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승리했어요. 주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 찬양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랑을 메시아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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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 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가운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천부여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까이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되게 복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주여 허락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주의 자녀로 삼으셨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를 영접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는 칭찬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호흡을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삶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자들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숨으신 줄 아십니다. 주님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는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틀림 없이 주님의 계획대로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주의 백성들 주의 기초를 기적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뜨거운
향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거룩들은 슬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주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겨진 이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요, 저희들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요, 주님의 계획임을 고백하오니 그 계획 가운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주의 계획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숨을 쉴 수 없고요, 하나님 아니면 저희들의 삶의 이유조차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까지 나의 썩어 빠진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나의 예수를 증거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주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영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기쁨을 듣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했지만 오늘 특별하게 이 주일에 은혜를 주셨어요. 어제 아까 윤민호 집사 영상 간증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잠깐만 나누고 기도하고 좀 마칠 텐데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아내는 실수한 거.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네가 잘못했다. 아멘. 그래서 근데 그 윤미로 거기서 내가 오늘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근데 그거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죄예요, 주님?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죄. 허물을 덮지 않는 죄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 알았어요. 이제 이러고 무조건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내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에게. 근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뭐예요?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을 구합시다. 13장 사랑을 구하라 그래서 22장 끝에 가서, 그죠? 네. 사랑을 구합시다.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되고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니까. 주님이 그 예수의 사랑을 나에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해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 그냥 쏘아봤는데 그 쏘아본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봤던 거죠. 그런 눈을 주옵소서. 통성을 한번 그 사랑을 구합시다. 곧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